우리는 금요 비전 예배의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이 전체적으로 150편이 되어 있고 유대 역사의 가장 예배, 기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찬송이나 그 말씀이 대부분 시편인 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시편을 무는 어떤 그 문과 같은, 그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어떻게 2편까지 그게 연결되나요? 옛날에 그 문헌들을 보면 시편 1편과 2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1편과 2편을 시편 전체 150편을 여는 하나의 문, 영어표는 introductio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이해해야만이 전체 150편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시편을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전체 그 핵심이 여호와의 말씀, 즉 그 히브리 원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를 사실은 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그 마치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이 푸르러진 것은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생명의 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공급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물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가장 원하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같이 이게 생명의 육신에 우리처럼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우리의 온 영혼의 생명이고 양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은 이 토라가,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이 말씀이 축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2편에 나와 있는 모든, 여기 보면은 어디에 나오는가요? 너는 내 아들이다.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12절에 그의 아들께 입맞추라. 그 왕,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체 시편 150편까지 나온 바로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 여러분 시편 그러면 대개 누구를 생각하죠? 다윗입니다. 150편 중에 73편, 좀 크게 잡아서 74편이 직접적으로 다윗이 썼다, 다윗에 관계된 것이다. 그 외의 시편도 대부분이 다윗에 관계된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절 이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편은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졌다고요? 다윗을. 다윗이 직접 적기도 하고 다윗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것을 주야로 먹는 것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고, 그 영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온에 서 있는 다윗 왕국의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바라볼 때 12절에 보니까 다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근본적으로 그 아들에게 12절에 뭐 한다고 그랬죠? 입맞추는 자. 그 다음에 11절에는 경외하는 자, 예배와 모든 친근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왕가의 메시아의 라인에, 그 다윗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다윗은
사실은 신약에 와보면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는 다윗으로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지만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수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마귀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쪽에 가면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먹이를 찾아 삼킬 것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절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우성을 치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파괴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막 덤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이 군왕들, 세상의 권세를,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아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그 여호와 앞에 11절의 경외함과 그 아들을 입맞추는, 그 아들께 나아가는, 그 아들께 예배하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길 외에는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 이게 전부 다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셔도 돌아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도 막 발을 동동거리며 어려움 속에 막 근심 걱정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풀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믿음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들립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을 싸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저 3절과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웃으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근본적인 답과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군왕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지만은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2편 1절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무슨 일을 꾸민다고요? 헛된 일. vain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소리만 요란한데 실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자가, 제가 아침 새벽에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막 오장이 떠는데 예수 이름으로 딱 서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무서운 사자로만 보였는데 기도하고 사자를 딱 보니까 이빨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손톱이 막 덜렁덜렁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우는 사자가 막 덤벼들어서 우리를 막
그냥 삼킬 것처럼 무섭게 닿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하면 산다? 그게 기도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막 이게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막 오곰이 저려오고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처럼, 난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고 딱 서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딱 서니까 이 사자가 이빨이 다 썩었어요. 힘이 별로 없어. 손톱이 별로 강하지가 못해요. 왜? 그 손톱과 그 이빨로 십자가의 그 딱딱한 나무를 꽉 물었거든요. 이 말이 잘 안 통하는군요. 예수님을 죽일 것처럼 확 잡고 물어 뜯었어요. 나중에 지 이빨만 부러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머리통만 깨져버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뭐를 때려버려요? 머리를 짓밟아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마귀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오곰에 처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오. 그들은 소리는 헛된 것입니다. 막 소리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만 1절에 모든 일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군왕들을, 마귀를 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봐보세요. 웃으시고 비웃습니다. 너희 군왕들아, 너희가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나한테 가당치도 않는다. 5절에 보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며 그들을 뭐하게 하시죠?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시면 군왕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왕을, 이 왕이라는 것은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왕이란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오직 왕만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권위를 입혀줬습니다. 메시아란 말이 바로 이 왕,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시온에 세웠다, 즉 예루살렘에, 즉 다윗을 사실 말하죠. 다윗 왕을. 그러나 사실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질 메시아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이겨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메시아 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왕이 보니까 단순한 왕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죠? 내 딸이다, 아들이다. 이러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그 자녀란 말이 바로 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아들, 이건 딸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모든 유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철장을 깨트릴, 즉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다스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군왕과 마귀에게 쩔쩔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시온에 세우시고, 즉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10절에 세상 군왕들에게 마지막 권고 내지 경고를 줍니다. 너희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 너희가 싸울 사람과 싸워야지. 메시아와 싸워서, 교회와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2000년의 역사에 교회를 박해해서 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궁극적으로 서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현실 파악을 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할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분 앞에 떨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떠는 이 겨울 추위에 그 시골의 문풍지, 바람의 문풍지가 떠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떱니다 여러분. 잠 안 올 때 그 소리가 막 들려와요. 막 떠는 소리가, 그 창호지 떠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그렇게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나의 보호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때부터 점점 여러분의 웅크르던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의 오그라든 다리가 쫙 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고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옆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자는 모습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힘들 때 막 웅크리고 막 이렇게 주무십니다. 왜? 근심 걱정이 내 몸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 강아지 얘기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주인 앞에 있을 때는 얼마나 편한지 배를 쫙 펴고 누워 있습니다. 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뭐 주인이 있으니까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 옆에 안정되실 때 얼마나 편안하게 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잠을 주십니다. 그때 그 문맥의 전체 표현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무 편한 상태. 막 불안합니다. 누가 언제 쫓아올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편하게 잠 못 잡니다. 그냥 이렇게 자다가 언제 내가 도망갈까 이런 생각만 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떨며 동시에 즐거움 속에 여러분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편안한 잠, 정말로 평안의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가장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죠?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봐보세요. 어디서 망해요? 길에서 망합니다. 1장 여러분 시편 1편의 특징이 뭐죠?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전부 다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길을 걸어갑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에게 섭니다. 길에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 여기서 앉습니다. 전부 다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편 1절이 전부 다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을 궁극적으로 악인은 누구냐? 이 아들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망하죠? 길에.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이 서고 가고 서고 앉았던 그 길에서 망합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누구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말씀을 가져왔지만 제가 띄우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동일한 단어,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 표현한 시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오늘 시편 2편 9절에 거기 철장으로 다스릴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즉 계시록에 보면 이 아들을 통해서 만국이 다스림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 아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같이 보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권세력을 불꽃 같은 칼과 불꽃 같은 그런 화염을 내시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나요? 이 주님께 키스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지만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가르침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아들의 표현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추운 날에 가서도 일을 하고 수고를 아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돈 쓸 때는 여러분이 아까워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전혀 아까운 마음이 안 듭니다. 비싼 음식 자녀 아들, 딸들이 맛있게 먹으면 어떻죠?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그게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중에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추운데 40년 50년 전에 왜 이렇게 더 추웠는지 몰라요. 지금이 내가 볼 때 더 추울 것 같은데 유독히 그렇게 추웠어요. 보니까 옷도 시원찮고 양말도 시원찮고, 양말도 뭐 형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여기 터진 거 꼬맸고 저기 터진 거 꼬매가지고 막 신고 시원찮아요. 방 하나가 어디 있어요. 고무신 신고 그냥 다니고. 하여튼 기대기도 춥고 막 다 추웠어요. 하여튼 다 춥고 막. 근데 여러분, 저만 추웠겠어요? 엄마 아버지도 추웠겠어요? 더 추웠겠죠. 저는 젊으니까 그래도 저 열 많잖아요. 덜 추운데 세상에 그 추운 날 엄마가 당신의 장갑을 벗어서 저한테 주는 거죠. 엄마가 분명히 더 추울 텐데 막내 네가 이걸 껴라. 엄마가 껴. 엄마 괜찮아. 하나도 안 추워. 근데 보니까 추워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들들 여기 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 아들, 딸들 지극히 사랑할 거예요. 여기 보면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몸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보니까 조금 좀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힘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좀 이렇게 여기 와서 힘없이 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에 막 그런 거 내용 많죠. 방송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막 우리 엄마 대통령이다, 뭐 국무총리다, 뭐 황후다, 뭐다. 자녀들이 막 잔뜩 힘주고 다니잖아요. 세상도 부모의 백이 크면은 엄청나게 기가 세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백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 못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에게 입맞추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